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14만 4천인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또 해답을 성경과 정언의 말씀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이 14만 4천인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 중에서는 14만 4천인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 중에서는 14만 4천인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느냐라는 질문이죠. 우리가 이 한 영혼의 구원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권세자도 이 구원에 대한 영혼들을 판단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조건은 오직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의 진리는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을 성취시키기 위한 중요한 기별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 번제단의 진리로도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소 첫째 칸에서도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이 죄의 도말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죄의 자체인 사탄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14만 4천인이라는 이 구속의 열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은 이 인간을 구원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더 깊고 광범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이 14만 4천에 관련된 이 진리를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4만 4천인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수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은 요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그분을 좀 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깊고 광범위한 목적이 있음을 화이트 선지자께서 부조와 선지자 68페이지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부조와 선지자 68페이지에 보시면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였다. 이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제 자세히 보시면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이 작은 세계의 거민들은 이 지구에 사는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때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우주 앞에 걸려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문제가 온 우주에 걸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각 시대의 대쟁투 503페이지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각 시대의 대쟁투 503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사망을 맛보신 것은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이 땅에 오신 것이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기 위한 문제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진짜 오신 그 더 깊은 목적이 뭐냐면, 주님께서는 또한 율법을 크게 하고 존귀케 하기 위해 오셨다. 율법은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하는 바, 그분이 오신 것은 이 세상의 거민들이 율법을 그처럼 존중히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온 우주에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었다. 만일 율법의 요구가 취소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을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의 불변성을 입증한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구속의 경륜에는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께서 실정해야 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각 시대의 대쟁투 이 69페이지에 보시면,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탄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 왔다.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그 율법의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율례에 결함이 있어서 변경해야 하는지 혹은 완전하여 변할 수 없는 것인지가 나타나게 될 것이었다.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 14만 4천의 진리는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될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성취시키기 위한 중요한 기별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14만 4천인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해야 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변경해야 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이 사명을 이 마지막 교회가 이 14만 4천인들이 이제 이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입증이 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처럼 이 14만 4천인들이 이 땅에 나타날 때
초기 문집 279페이지 말씀처럼 이 셋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천사지 않습니까? 그 천사가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지성소에 올라와서 예수님 14만 4천인의 인을 다 쳤습니다 라고 보고하니까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던 향로를 내려놓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처럼 정말 이때 완전히 이제 구속사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백성임을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움을 우리가 이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임으로 체험하게 될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세천사의 기별은 이 지적으로 영적으로 이 체험해야 되는 기별로서 우리에게 제시되어서 영원한 의가 이 14만 사천인들에게 나타나야 사탄의 이제 참소는 더 이상 이제 없고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제 멸할 수 있는 조건이 완전히 완성되기 위해서는 14만 사천인들의 이 의로움을 완전히 입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14만 4천의 이 진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되어야 할 것이고, 또 중요한 사실은 받은 빛의 분량에 의해서 이제 각자가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받은 빛의 분량에 의해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선지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리뷰 앤 헤럴더 1898년 9월 13일자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은 그들에게 이런 바 빛에 의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빛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는 셋째 천사의 기별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일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전도 563페이지에 나오는데, 복음전도 563페이지에 보시면 현대 진리의 빛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곧 현대 진리이고, 이것이 14만 4천인의 인치는 진리인데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진정한 권위 그대로 분명하게 저들 앞에 증거되어야 한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증거되어야 되는 기별입니다. 반드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이 빛이 우리의 생애에서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옹호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 가운데는 이 14만 4천인 외에는 결코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얻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알지 못하는 영혼들 중에는 이 양심 심판으로 구원 얻을 자가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성경과
증언의 말씀으로 화이 선지자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선지자의 증언의 말씀을 보시면 시대의 소망 638페이지에 보시면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섬긴 자들, 즉 인간의 도움을 통하여 한 번도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일지라도 멸망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은 알지 못하였지만 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율법이 요구하는 일들을 행하였다. 그들의 행위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킨 증거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도 정말 이 인간의 도움을 받아서는 예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제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은 알지 못하지만 그 천연계를 통해서 이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들은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율법이 요구하는 선한 일들을 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행위는 자신이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감화시킨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자들이 있음을 정말 드물겠지만 있음을 화이 선지자께서 이렇게 계시 가운데 보신 것이죠. 이처럼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깨달은 분량의 빛의 분량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14만 4천인이 아닌 허다한 무리의 구원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 중에서도 14만 4천 이외에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단정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겠죠. 받은 빛의 분량에 따라서. 그래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심판을 이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이 진리를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한 이 영혼들이 이게 문제입니다. 진리를 배울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를 등한히 한 영혼들은 정죄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빛을 제시해 주셨고 빛을 이제 그들에게 빛이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회를 등한히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들은 이제 정죄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말씀인데 이것에 관련된 선지자의 이 증언의 말씀은 부조와 선지자 55페이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와는 사탄의 말을 참으로 믿었으나 그의 믿음이 그에게서 죄의 형벌을 면제시켜 주지는 못하였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였는 바 바로 이것이 그 여자를 타락으로 이끈 것이었다. 심판의 때 사람들은 그들이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사탄의 궤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열심을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도록 하신 모든 교훈은 우리를 경고하시고 교훈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를 기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그것들을 무시하면 우리 자신에게 멸망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이 사탄에게 온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지금 부조와 선지자 55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지금 이 14만 4천인 진리가 우리가 이때껏 연구한 바로 봐서는 교회가 이 진리를 연구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정말 모든 계략을 다 베풀어서 이 모든 교회가 이 사단의 기만에 다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14만 4천의 진리를 연구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이 진리가 제시될 때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있는지, 이 성경과 선지자의 글에 이것이 있는지 확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열심을 기울이고 하라는 말씀을 선지자께서 지금 권고하고 계시는데, 이것에 관련된 말씀이 각 시대의 대쟁투 598페이지에서도 하고 계십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59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진리로 다시 이것을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버리고,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98페이지에 보시면 598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손이 미치는 범위 안에 빛과 진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들을 특권을 이용하기를 게을리하면 우리는 사실상 그것을 거절하게 되고 우리는 빛보다 어두움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손이 미치는 범위 안에 이 빛과 진리가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보고 들을 특권을 이용하기를 게을리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온갖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해서 과오와 죄를 범했다고 핑계할 수는 없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회가 분명히 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길을 갈 때 여러 갈림길이 있는 곳에 이르자 거기에 각각 어디로 가는 길인지 표시해 놓은 안내판이 서 있었다. 만일 그 사람이 그 안내판을 무시하고 그의 생각에 옳게 보이는 길을 택한다면 그가 아무리 진실을 할지라도 그는 필경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의 교훈을 잘 알게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우리 스스로 알게 하신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씀하셨다. 젊은이와 늙은이를 막론하고 무식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에서 면제되거나 노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율법과 율법의 원칙과 그 요구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좋은 의도를 가진 것만으로는 넉넉지 못하다.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목사가 그렇게 옳다고 말해주는 것으로 넉넉지 못하다. 그의 영혼의 구원이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그는 자기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자기의 확신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목사가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임을 아무리 확신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기초가 될 수는 없다. 그는 하늘 가는 여로의 모든 노정이 표시된 지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떤 일이나 추측으로 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서 진리를 배워서 빛 가운데로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여 그의 본을 따르게 하는 것이 모든 이성을 가진 자의 첫째요 최고의 의무이다. 우리는 날마다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모든 사상을 검토해 보고 성경의 절과 절들을 비교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대로 대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스스로 자기의 의견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처럼 정말 많은 영혼들이 이 선생된 지도자들로부터 잘못된 가르침과 참된 진리를 배울 기회를 이제 방해받아서 이 14만 4천인의 특권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이 마지막 늦은 비를 받을 하나님의 참 남은 무리 외에는 이 14만 4천인의 이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인치기까지 이 14만 4천인의 수요가 인치기까지 그들의 기회는 지나가 버릴 테니까요. 왜냐하면 14만 4천 진리는 상징수다라고 이렇게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해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중보 기도도 14만 4천인에 맞는 중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완전히 도말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정말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으로 정말 14만 4천의 특권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정말 너무나 무수하게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이 에스겔 3장 17에서 18절 말씀에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라는 말씀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정말 그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결과로 정말 그들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잘못된 길로 맹목적으로 목사님들을 신뢰하고 있는 이 영혼들이 정말 대다수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목사님들의 말만 신뢰하는 영혼들이 오늘날 대다수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참 문제인데요. 스스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상고하고 연구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어떻게 연구하라고 하시는지, 목사들의 말만 이렇게 듣고 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물교훈 선지자의 증언의 말씀인데요. 이 실물교훈 109페이지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진장한 보화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찾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그것을 얻을 때까지 탐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탐구를 해야, 성경 말씀은 탐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상고하라고 하는데, 이 상고라는 말이 바로 이 탐구하는 것이고, 절과 절을 대조해서 견주어 보고 주제별로 깊이 연구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물교훈 109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진장한 보화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을 얻을 때까지 탐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리에 대한 추상적인 이론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 그들은 모든 필수적인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상적 연구에 만족하고 있다. 피상적 연구에. 그들은 성경의 이런대로 감춰진 보화를 파내는 것처럼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기에는 너무도 게을러서 다른 사람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사람이 연구해낸 것은 믿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위험성이 있다. 이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차지하셔야 할 자리에 사람을 올려놓기 때문이다. 저희는 응당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라고 해야 할 자리에 사람의 말을 둔다. 그리스도는 진리시며 그의 말씀 역시 진리다. 그 말씀은 표면에 나타난 것 이상의 깊은 뜻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말씀 자체 이상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성령으로 각성된 사람들만이 이러한 말씀의 가치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이며, 비록 보배로운 진리가 숨겨져 있을지라도 그것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각성된 사람들만이 이 보배로운 진리를 식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학설과 이론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할 수 없다. 철학을 안다고 하는 자들은 지식의 보고를 열어 젖히고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저희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거짓 학설과 이단을 교회 안에 끌어들인 것은 바로
이러한 설명이다. 사람들은 난해하다고 생각되는 성경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몹시 예를 써왔으나 이러한 그들의 노력은 오히려 저희가 밝히려고 하는 성경절을 더욱 모호하게 만든 일이 너무도 많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진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어리둥절하여 짙은 암흑에 쌓이게 된다. 성경을 전설과 인간의 추론의 희미한 빛으로 읽을 필요가 없다. 성경을 전설과 인간의 사상으로 설명하려는 것은 마치 태양빛을 횃불로 더욱 환하게 하려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영광스러운 빛을 더 밝게 하기 위해서 횃불과 같은 희미한 세상의 빛은 필요치 않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빛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빛, 이것은 인간의 학설이죠. 사람이 지어낸 말, 이것은 희미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태만한 자는 결코 진리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세속적 축복도 열심과 인내와 불굴의 노력 없이는 얻을 수 없다. 사람이 자기 사업에 성공하려면 먼저 그 일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지식도 열렬한 노력이 없이는 기대할 수 없다. 진리의 부활을 찾고자 하는 자들은 마치 광부가 땅속에 감춰진 부활을 찾기 위하여 땅을 파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파야 한다. 무성의하고 무관심한 연구는 아무 소용이 없다. 노설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 뿐 아니라 감춰진 부활을 찾는 것처럼 전심을 다해서 열렬히 기도하면서 진리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지각을 깨우쳐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은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아는 데 달려 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찾으라. 갈급하는 심령으로 보배로운 성경을 살펴보라. 마치 광부가 금광맥을 찾기 위하여 땅을 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선지자께서 정말 너무나 세심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탐구하는 자들만이 이 14만 4천인의 진리를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을 정확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연구했다시피 이 받은 빛에 따라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빛에 따라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들은 허다한 무리로 그리고 어떤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이제 14만 4천인의 구성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 구원받을 두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으로 인침받은 무리랑,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 때 이 세천사의 기별로 빛을 받은 14만 4천인들, 이렇게 이제 구원받은 두 무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14만 4천인은 셋째 천사의 완전한 진리에 의해서
인침을 받을 무리들이고 구속의 경륜에 의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입니다. 이들의 수요가 차면은 이제 이 땅에서의 구속 사업을 마치시고 끝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당신의 교회에게 이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배를 믿는 자들은 모두 14만 4천인의 후보자들인 셈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14만 4천인의 후보자들이지만 어떤 이들은 이 에서처럼 이 14만 4천인의 특권을 경홀히 여기다가 잃어버릴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영혼들은 야곱처럼 정말 간절히 원하고 노력해서 14만 4천인의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노아 때 이 홍수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아가 이 120년 동안에 세상에 경고의 기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120년 동안 홍수가 나서 이제 이 세상이 멸망받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기배를 외치면서 노아는 산 위에서 한 척의 방주를 이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인류도 오늘날 인구보다는 참으로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인류를 위해서 오직 배 한 척만을 준비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120년이라는 긴 준비의 시간을 이제 주실 것 같으면 그 긴 시간 동안에 왜 많은 배를 만들지 않고 단 한 척의 배만을 준비하도록 하셨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단 한 척의 배에 사람을 태워봐야 뭐 얼마나 많이 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구원 얻은 자가 겨우 이 8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척의 배울 그 성객도 찾지 못하시고 겨우 노아의 8 식구만이 성객의 그 배의 전부였습니다. 이 노아 홍수 당시에도 당시에는 이 오늘날과 같은 불평과 원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 얼마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얼만데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계획하시고 왜 배는 그토록 작은 배 한 척만을 만들려고 하시는가? 이토록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작은 배에 누구는 타고 누구는 타지 말라는 것인가? 이토록 많은 성도들이 죽어야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결코 이것은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결코 그러실 리가 없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같은 질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왜 겨우 14만 4천이만 택함을 받는단 말인가? 오늘날 재림 성도가 얼만데? 지금 뭐 거의 2천만 정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지금 재림 성도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이제 아마 등록된 사람들만 2,000명인데 지금 재림교회 이외에 세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다른 또 이런 분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2천만보다 훨씬 많겠죠.
그런데 14만 4천인만 구원을 받는다니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닐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이죠. 왜 14만 4천인으로 하나님은 인원 제한을 두시는가? 그렇다면 나는 차라리 일찌감치 구원을 포기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그 목사님이 가르친다면 아마 이렇게 협박성으로 이제 하시는 그 성도님들로 인해서 많은 목회자들은 기가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인의 수요가 너무 적어서 그리고 자리가 없어서 구원을 포기해야 할 형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1844년 이후에 아직까지 이 14만 4천인의 수요를 채우지 못해서 오늘도 하늘 지성소에서 손을 들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14만 4천인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 소유한 이들의 수요만 차면은 이제 오늘도 하늘 지성 예수님은 오늘도 그 중보하시는 향로를 내려놓으시고 놓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수요가 채우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14만 4천인의 특권은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로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축복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침노한다는 말은 이 화의주서 창세기 32장 26절에 보시면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을 이 침노한다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께서 온 마음과 전심을 바치는 자들만이 헌신을 하는 자들만이 이 14만 4천인의 특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지금도 14만 4천의 자리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하루에 이 포도원 추수를 위해서 5번의 일꾼을 부르시는 그 비유를 우리가 읽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이 예언이 이 비유가 예언인데요. 여기서 이 하루에 이 포도원 추수꾼을 5번 불렀다는 것은 그 하루는 오늘날 대속제일을 표상하고 대속제일날은 이 지성소 시대인데 지성소 시대에 5번의 추수꾼은 5번의 천사, 5번의 천사, 즉 5천사의 기회를 주님께서 보내시겠다는 그 뜻을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새 천사를 보내시고 수요가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라는 이 4번째 추수꾼을 불러주시고 또 수요가 차지 않으니까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들리니 라는 이 다른 음성은 이 초기 문집 큰 외침장에 보시면 277페이지인데 이 다른 음성은 18장 4절의 음성은 다른 천사들로 마지막 추수꾼 5째 천사를 나타내고 계시는데 이 5째 천사의 운동은 추수는 2014년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5째 천사의 이 마지막 추수꾼을 부르신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그 마지막 추수꾼은 11시에 불렀고 1시간 뒤에 이 추수가 맞춰지는 것을 볼 때 1시간 뒤면은 이제 14만 4천의 수요가 찬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섯째 천사라고 이제 깨닫고 그 운동을 하고 있는 현대진리연합운동이라는 이 마지막 남은 무리, 늦은 비를 받은 남은 무리가 이제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계속 전하고 있고 14만 4천 진리를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 천사가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은 14만 4천의 수요가 거의 채워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이제 한 천사가 마지막 14만 4천에게 인을 치고 주님께 돌아와서 인마전자의 수요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이제 보고하게 될 시간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끝은 매우 가깝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일할 시간은 이제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음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찰 때 지성소 사업이 마쳐지므로 그분의 은혜의 시기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지구인들의 은혜의 시기, 모든 지구인들의 운명이 끝난다는 그 말씀을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집 27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초기 문집 279페이지에 보시면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뿔로 만든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이것이 인치는 통입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10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치켜들고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엄숙하게 선포하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졌다. 이제 구속사업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 달란터,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시간들을 이제 가지고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라고 선지자께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화의주서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17절에 있는 화의주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또 묵상하심으로 정말 우리가 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힘쓰시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